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맥신 커피를 사순절 안 하겠다, 금식을 하겠다고, 그리고 저녁 금식을 사순절 동안에 저녁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저녁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부활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로 생명으로 함께 인도합니다. 절망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하는데 우리 교회가 끝까지 독립운동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나라가 다 먹혀도, 세상은 다 잡혀가도, 바벨론 풀에 차 잡혀가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는 민족을 살린다.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여러분, 우리나라를 함께 주신 주님을 믿어지는 믿음이 어디에 왔냐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한 사람이 나라 독립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종교에 뭐 시조가 있는데 그냥 그분이 종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든 얘기 아니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죄송합니다. historical fact라는 거예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럼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죽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래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 사진이 있는데 그거 없어요? 사진 보셔야 되는데. 3층에 저 백전사님 불러봐요. 그럼 역사적인 실제예요.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진짜로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어? 아니지. 그냥 영적으로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거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는 아니야.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가연설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가연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하면 망합니다. 그럼 철근에 들어가서 공사하는데 철근을 플라스틱으로 싹 만들어가지고 가짜 철근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를 부을 때 시멘트 강도가 120짜리를 할 거냐 160짜리를 할 거냐, 시멘트 부어가지고 강도 조절해가지고, 여러분 120이면 낙점, 150은 오케이. 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매 시멘트 부을 때마다 이 리모컨이 올 때마다 검사를 해갖고 실제로 붙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멘트를 안 붓고 요즘 폼 쏘는 거 있죠. 폼 싸가지고 건물 지으면 저 건물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하면 벌써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가짜라면 벌써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바다가 보이죠. 그럼 저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인데 제가 예루살렘에 3년을 살면서 자주 갔던 곳이에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인데, 저 사진 오른편에, 여러분 보면 왼편인가요? 오른편이 오른편에 로마 시대에 그 전차 경주하던 경주장이 오른편에 있어요. 그리고 저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저기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할 때 전쟁하는 성체가 저기 있어요. 근데 저기 가시는 분들이 바다다 그리고 사진 찍고 말아. 근데 저 바다다 그런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요걸 보셔야 돼요. 돌 하나 있죠? 오른쪽에 있는 돌 옆에, 돌 가로가 저게 60cm예요. 높이가 한 80cm 돼요. 저 돌 옆에 히브리어로 그리고 영어로 표지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도 영어도 모르면 그냥 지나가.
그건 다시 요게 요비석이에요. 요 돌인데 요 돌이 진짜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 있고 저 바닷가에 있는 거는 모조품입니다. 돌로 모조로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저게 뭐라고 써 있느냐?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의 총독. 저게 언제 발견됐냐면 1961년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 되기 전까지는 본디오 빌라도는 이게 가짜지 뭐 그냥 성경의 이름이라고 기록된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961년 가이사라를 발굴할 때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의 총독 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가짜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실제임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눈 뜨니까 아니네. 그거 가짜입니다. 눈 뜨고 믿습니다는 눈 뜨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한 게 없다면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일요일마다 나와서 예배하지요. 글쎄 골프 치러도 못 가지요. 테니스 치러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주일날 이게 뭐하는 예수 부활이 없다면 뭐하는 짓이에요? 돈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11조하고 건축원금하고 바보지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 오늘 또 봉사 많은 분이 봉사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욕먹는 거 아세요? 교회 봉사는 왜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봉사하시면 욕먹으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욕 안 먹으려면 교회 봉사 안 하면 아무도 욕 안 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하면 욕 안 해. 그런데 교회 청소해놓으면 청소가 맞느니 틀리는지 욕먹고 밥 해놓고 나면 간이 맞느니 안 맞느니 욕먹고.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한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상급 주시는 상급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먹기 위하여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널려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증인이 널려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의 학문, 그리고 그의 부유한 모든 것 어떻게 버리고 그 욕을 먹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39대 몽둥이 찜질을 3번이나 당합니다. 돌로 죽었다고 던지기를 당합니다. 죽었다고 하나 둘 셋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랬던 제자들이 인도에 가서 조지아에 가서 로마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순교를 당할 만큼 자기를 내놓고 따라다닐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합정역에 가시면 합정역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지에 가면 여러분 우리 구한 말에 유럽과 미국은 오늘 한국처럼 잘 살았습니다. 도로도 포장되어 있었고 큰 빌딩도 있었고 그때 이미 백악관도 다 있었고 그랬는데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의료시설 하나도 없는 한국에 와서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고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낳은 아이 외국의 묘지에 묻고 남편도 외국의 묘지에 묻고 자기도 죽어서 거기 와서 묻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아 섬깁니다.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 섬기겠어요? 내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누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모든 이들에게 상급이 되고,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피해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해가면 부활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 부활을 간다고 부활 쳐다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로 가는 사람은 십자가 그리고 쳐다보고 가면 부활로 가게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대부분 다녀오셨죠? 예, 군대 가면 총을 쏩니다. 총을 쏘는데 저 나무를 맞춰야 되겠다 그러는데 총 쏘면서 나무를 딱 쳐다보면 한 발도 안 맞습니다. 한 발도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총을 딱 들고 가늠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가늠자가 있는데 가늠자를 쳐다보고 저 뒤에 나무는 흐릿하게 살짝 얹어놔야 돼. 그리고 방아쇠를 싹 당기면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활 그리고 쳐다보고 가면 여러분 그 사람 실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쳐다보고 가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태운 십자가 여러분 치셔야 돼요.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멸시, 예수 믿기 당하기 때문에 때는 헌신과 수고, 여러분 그걸 감당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큰 상급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장정, 기술이 있는 장정이 하루에 나가서 버는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 제가 요즘 건축하는 데로 와서 보니까요, 벽돌 쌓는 사람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 4만 원요? 벽돌 10장도 안 쌓여요. 하루에 40만 원. 미장 하루에 35만 원. 디모데가 18만 원, 20만 원. 여러분 40만 원, 조금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냥 50만 원 잡아요. 하루에 50만 원. 300데나리온이면 1억 5천이에요. 여러분 1억 5천 부었다 다시 담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부어드린 이 여인. 옆에 계산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제자들은 계산했어요. 야, 그 300데나리온 그거 아껴가지고 자선사업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렇게 허비하냐?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수고는 헛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이 여인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에 오늘 여기서도 이 여인의 한 일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수고가 아무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조롱과 멸시일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주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악을 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그는 애국자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이념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그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가룟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온몸을 바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독립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건을 보고 결국은 돌아가서 아겔다마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맙니다. 스스로 지옥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 말 들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왔을 때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내놓을 수도 있고 내가 풀어 놓고 할 수도 있어.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세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로마에 대항하는 것으로 조작을 해서 십자가에 내어 달게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부활까지도 조작하고 싶어서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는 부활의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매를 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를 두려워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시편 57편 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대제사장은 예수님만 죽이면 이 성전에 영원히 자기가 대제사장하고 살아가고, 예수님만 죽이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하는 권세, 사두개인들이 하는 권익 끝까지 유지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안 돼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성전을 다 헐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소개령이라는 걸 내깁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살지 못한다. 다 떠나라. 안 떠나면 죽여버린다. 그래야 흩어졌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졌으니 대제사장은 필요도 없어졌고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니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고 자기가 친 거물에 자기가 걸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2절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 가룟 유다가 망한 이유, 본디오 빌라도가 망한 이유, 대제사장이 망한 이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두려움과 능력이 없어 갈릴리에 낚시나 겨우 할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럼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 먼저 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 옥정동에 먼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상가 빚내서 겨우 12평 상가 내고 음식 만들어서 파는데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월세 내기는 다가오고 어떻게 하면 좋나.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가교회 개척해 놓고 오는 성도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때마다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고객과 오는 성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상가가 문제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했던 조선 말에서 구한 말에서 미국처럼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유럽처럼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그 유럽에 태어나서 유럽의 기권을 버리고 이권을 버리고 미국의 그 풍요를 버리고 가난했던 구한말 조선에 와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녀까지 묻으면서 주의 복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빛났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풍토병과 함께 알아가면서도 그들의 심령은 뜨거웠습니다. 옛날 우리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회하고 살아갔던 눈동자가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만하는데 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염려하고 두렵고 떠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여 생명의 주님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 청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방향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와 함께 있는 부활의 영광이 한국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